하나님의 율법은 대신관계, 대인관계라고 그러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언약의 10마디 말씀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10계명을 가지고 언약의 10마디의 말씀이다. 또한 10계명은 여러 가지 다른 율법들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의 모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10계명을 근거로 계명을 뭐 수백 가지 만들어 가지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은 율법의 모범이다. 10계명의 서문에 대하여 오늘은 2절에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바라는 것에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좀 초보적인 신앙들은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전제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상 숭배적 믿음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나무가 됐든 동물이 됐든 돌이 됐든 힘을만 가지면 돼요. 그럼 그 힘은 뭐냐면은 내 정성을 바쳐서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믿음은 내 정성을 바쳐요. 내 노력을 바쳐가지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그 힘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줬다. 10계명의 서문에 있어서 10계명을 한 10번 정도 설교할 텐데 오늘 첫 시간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대상의 문제다. 그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모르는데 믿을 수 없잖아요.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적 신앙은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인격적 대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신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정당한 반응으로서의 헌신, 충성, 순종, 기다림 이걸 자유와 책임이라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계속 제가 반복했던 게 믿음이 뭐냐 이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10마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10계명의 가장 큰 서문의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10계명을 하기 전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계명을 주신 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 단초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 배우면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형태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뭐 예배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좋아요. 문제는 뭐냐?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여러분 아무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버리잖아요. 첫 단추 잘못 깨어버리면요. 그 사람들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첫 단추 정말 중요해요. 무조건 하나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생사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몰라버리고
이제 무엇 하라 그러잖아요. 의연중에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의연중에 그게 스며들어요. 하나님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딱 거기에 박혀야 돼. 내 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게 안 되고 무엇 하라 해버리면요 100% 그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지, 자기 신념이 앞서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야. 왜? 자기가 주체니까. 이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한다. 교회가 사실 아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너무 그게 많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계시한 분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그 남자와 여자가 신비적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룬 것처럼 이 연합이 남자와 여자, 그 남자의 갈비뼈를 찢어서 여자를 만들고 다시 연합을 이룬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대상에 관심이 없고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연중에 그게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며들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바르게 배우면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이 여러분 명확하다고요? 모르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다 안다 그래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다 안다고요? 아니에요. 인간의 이 성품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공부했잖아요. 당시에 욥의 세 친구가 신비함, 윤리도덕, 하나님을 비밀 이런 걸로 딱 규명해버리잖아요. 인문학에서 규명한다는 건 뭐라 했어요? 딱 울타리를 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끌어옵니까? 리오야단 베아못을 끌어와요. 너 악은 네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긴 세월 속에서 이 세월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게 믿음이라 첫째가. 그러면 자 십계명을 서문에 있어서 누가 이 말씀을 했는가? 야 도덕질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겨라. 안식을 지켜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식을 지키세요. 교회 여러분 열심히 나오세요. 누가 그랬냐고요. 누가 그랬냐가 진실로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요 뭐한테 교회에 나옵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왜 나오냐고 안 나오죠. 나 바쁜데요.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에 계속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배를 드리라는 분이 누구냐. 교회를 헌신하라는 분이 누구냐. 기도를 하라는 분이 누구냐. 전도를 하라는 분이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십계명의 서문에 있어서도 이 계명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가 무엇을 하라 했어요? 무엇을 해야 해요? 그 명령한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가정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나님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복되게 할 거야. 자녀들에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주입시켜주면 돼요. 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어떤 좀 이해되지 않고 손해본 일이 일어났어요. 야,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만 주입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훗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원인과 결과를 자꾸 따져버리면요, 애기 버립니다. 그들도 사회생활 못해요. 사회생활 가서 계속 따질 거 아니에요. 저도 사회생활 해보지만요, 못 견딥니다. 사회생활 못해요. 한 발짝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내가 참아줘야 되거든요. 내가 한 사람을 더 사귀려면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대상의 문제예요. 그 대상 하나님 누구라는 것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 계명을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이 법을 누가 줬냐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 오세요 하면 뭐 기분 나쁘면 안 올 수 있죠. 바쁘면 뭐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서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야, 이래라 저래라가 먼저가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고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너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킬 때는, 교회 일을 할 때는 항상, 그래서 헌금 넣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 청소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첫 열매에 예수가 맺었고 그 예수에 붙어있는 결과로 내 안에 열매가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은 예수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복받은 증상이거든요. 복받은 상태거든요. 예수가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열매가 내 안에 다시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던 건 자꾸 주체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를 통해 또다시 열매를 맺는다면은 이제 여기에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단어가 달라붙는 거죠. 나에게 기회라는 거죠. 나에게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심이, 하나님이 하심이 내 안에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여기에 책임뿐만 아니라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단어가 달라붙는 거죠. 그때 우리는 또다시 순종이, 또다시 열매가 격발되는 거죠. 장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주체가 된다면 내가 안 하면 끝이죠. 내가 하면은 내가 한 걸로서 내 자랑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한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계명의 서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2번에 있어서 계명이 뭐냐를 얘기하면서 서문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많은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주어는 는, 은, 이, 가가 붙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이 이렇게 되면요,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누구에게 핑계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자꾸 습관을 해야 하나님이, 가정에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해봐요. 완전히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하는 일이 뭡니까? 비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십계명의 서문에 있어서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대신 관계,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자, 이게 빠져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모 경계해라, 도덕질하지 말아라. 뭐가 되겠어요? 이제 윤리 도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에요. 안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계명의 서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이 계명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윤리도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윤리도덕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당신 잘했어. 우리 지금 이번에 골 졌잖아요. 신태용 감독과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에 40년 만에 20세 이하 월드컵이 무산됐어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해석은 뭐예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선수가 져봐야죠. 그럼 우리는 그것도 은혜라면 우리는 또 다시 연습할 기회가 있잖아요. 또 가서 우리는 뛰어야 할 근거가 생기잖아요. 근데 윤리도덕으로 졌어. 너 때문이야. 감독을 겸직했어. 아니 어떻게 40년 만에 질 수 있어. 딱 답을 내려버리면 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한 발 더 나가야 되고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모든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모든 게 은혜롭고 명예로운 기회라 그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윤리도덕주의 그 위험성이 그거라니요. 절대 윤리도덕은 구체화돼 가야 돼요. 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도덕은 뭡니까? 옳았다 틀렸다로 답을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데 하나님은 묵시, 카이로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분인데 나에게 시간을 줬다는 것은, 나에게 공간을 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될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답을 내린다는 것은 뛰지 않는 자예요. 뛰지 않는 자는 뭐예요? 심판자,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뭡니까? 지고 싶어 졌습니까? 운동선수는 뛰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주인공이에요. 운동선수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선수는 또 내 실력이 더 좋아져야죠. 그러면 골을 넣었다가 못 넣었다면 그건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죠. 다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죠. 근데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윤리도덕주의에 빠져버리면 구경꾼 같은 선수가 되면 어떻겠어요? 아, 내가 못 찾네? 또 못 차겠네? 발발 떨겠죠. 두려워하겠죠. 아니, 배짱 있게 한번 못 차도 센터를 날려야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란 것만 알고 있어도 엄청난 믿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십계명 서문을 얘기하면서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방금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을 지켜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키지 말라. 이런 이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나머지 이제 대인 관계,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의 착하게 살아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제가 서두에 의연 중에 주체자가 누가 된다고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자라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주체자가 되니까 이제 내가 주체니까 내 기분, 내 환경, 내 조건을 먼저 살피죠. 그것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명령하신 분이 누군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자꾸 대인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가 없는, 중보자가 없는 윤리 도덕,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덕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거짓 증명하지 않고 욕심을 품지 않고 살려고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사랑하라, 도덕질하지 말라가 하나님이 없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내가 부모를 공경하죠. 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반대적이지 않거든요.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보완해주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더욱더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서문을 떼어버리면은 십계명 자체를 바르게 지킬 수 없다.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서문을 떼어버리면은 십계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함으로 쉽게 기계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여전히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관계, 이미와 아직의 관계, 이건 너무나도 합당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마치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완성하잖아요. 일곱째 날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안식을 다 이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 그 언약을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시키기 위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또 장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와 그 시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구원을 받아요.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근데 이 믿음을 성경은 전제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로 생겨요? 들음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종교라면 계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단정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문화시켜 놓은 게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TV는 보고 싶어. 연속극은 보고 싶어. 유튜브는 보고 싶어. 근데요, 말씀을 듣기는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관영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손해보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왜? 성경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예수의 삶을 산다는 건 우리 아까 노아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피림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지를 격발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새벽 기도를 1시간씩 했어요. 성경 구절을 옛날에는 다 관주가 유행해가지고 한 예배 시간에 최하 10개, 20개를 찾으면서 그런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좀 말씀을 듣고 찾으려면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서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걸 전제하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격발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